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이 저나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에스겔서의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은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성경을 분류를 할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지혜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를 하지요. 다양한 어떤 문학적인 기법들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특별히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독특한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세상 종말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말씀을 할 때에 그 내용들을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요, 특별히 이 계시록, 신약에서는 계시록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구약성경에 있는 예언서들을 잘 이해를 하면 신약성경에 있는 계시록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고 하면 이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개 이제 그게 404절 정도가 되는데 4분의 3 이상이 그것이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인용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 2장이라든 7장에 나오는 그 짐승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이요,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보면 13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짐승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고요. 또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그것이 계시록의 그 1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많은 내용들을 계시록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에스겔서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봐가면서 계시록에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그 멸망당한 그 직후 그때로부터는 어떤 소망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거든요. 1장에서 33장까지 있는 말씀에 33장에 이제 멸망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34장에서부터 회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이 25살이 되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25살이 되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때가 이제 598년이 되던 그러한 해입니다. 59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2차 침공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때에 그 멸망의 어떤 그러한 지경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때에 실질적인 멸망은 586년에 이루어졌지요. 거의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거의 1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무리들 속에 에스겔도 속해 있었던 것이죠. 원래 이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30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심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심한 중노동에 시달렸느냐 그러면 그때는요 이 유브라데 강이 이 바벨론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이 범람을 하면 그러면 이 바벨론 성이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은 주변에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는 그 옆에 그 강둑을 쌓는 그러한 노역에 그렇게 동원되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으로 살기를 소원했지만 제사장으로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포로로 이역만리에 끌려가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던 바로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저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에스겔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한 거예요. 제사장이 되고 싶었으나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끌려가서 그래서 한 5년쯤 심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던 에스겔을 하나님은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죠. 하늘이 열렸다라고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죠.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잠을 자다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고요. 또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요. 또 예수님도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는 그러한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 이렇게 끌려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이 열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 말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드디어 열리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에스겔서하고 이 계시록하고의 어떤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게 같은 내용이면서도 다른 것들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요 1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요 그룹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그룹들의 모습 가운데 사람의 형상 같은 것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신비로운 말씀이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인데 날개를 달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을 보는데 천사들의 모습 가운데서요 어떤 것을 보느냐 그러면 그 가운데서요 네 생물의 모습을 봅니다. 이 그룹들이 네 생물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생물들의 얼굴 모습을 보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그리고 사람의 얼굴 같고 그리고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4장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보좌를 보는데 거기에 네 생물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네 생물의 모습이 똑같이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 이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권능을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는요 이 네 가지 외에도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을 돌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뭐가 또 다른 점이 있느냐 그러면 그룹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의 보좌가 보여지면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에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모습이 그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빛을 사방으로 비추어 주시는데 그 빛이 마치 뭐와 같아요? 무지개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요한사도는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하늘이 쫙 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스겔서 1장 28절에는요. 그 모습 속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그런 형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분명하게 모든 좋은 은사라든지 각양각색의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오나니 바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빛은 뭡니까? 바로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곧 빛이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의 주인이시고 그 생명을 가진 것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계시록과 에스겔서가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보좌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4장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거기에는 에스겔서에는 없는 24장로의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24장로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둘레에 24보좌가 있어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있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 안에서 계시가 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 속에는요, 이건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구약 시대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님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차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난 뒤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으로서 부름을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인자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이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에스겔이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지만 환상과 계시를 받고 있는 이 에스겔이라는 그런 사람은요, 여전히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인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어디에 많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에스겔서에는 93번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죠? 다니엘서에서 7장에 보면 하늘의 영광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통치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인자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모습은요, 계시록에서는 5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계시록 14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14장 14절에요. 하늘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관을 썼고 금면류관을 썼고 그리고 그 손에는 에리한 낫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모든 만물들, 모든 세상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 추수의 어떤 지휘자로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에스겔에 대한 그러한 표현, 또 다니엘이 보았던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와 같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뭘 하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데 그 말씀이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그 말씀이 꿀같이 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도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10장에서 하늘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려왔던 천사가 그 요한 사도에게 그 말씀을 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꼭 알아야 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천사가 하늘에 있는 모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땅에 있는 것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를 하는데
맹세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곧 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르신 복음에 이르신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사도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천사가 그걸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요한사도가 먹었더니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입에는 다나 내 배는 쓰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천사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가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애언자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는데,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것을 내 배에 채우고 네 창자에 채워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그 안에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육체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 그러한 모습이 되면요, 여러분, 말씀은 배에 채워지면 그것이 밑으로 나갈까요? 입으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할 수 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파수꾼의 사명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굳기가 돌 같고 마음이 딱딱해서 네가 전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강폭해서 너를 해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이 말을 금강석같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네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만약 악인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너도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네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악인이 그쪽 가운데 죽으면,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은 그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죽지만 너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의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게 될 때 그걸 돌이켜서 바로 살게 해주면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지만, 네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할 때요, 특별히 에스겔서 18장에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각각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가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18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언제냐?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시대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시대에 사람들이 갖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고생을 한다,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던 분들 가운데요, 이런 얘기를 한 분들이 있어요.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 3, 4대까지 갚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러한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체념하고 자기의 인생을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죄에 대한 문제는 그 사람에게 물으시고 각 사람의 영혼의 문제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9장을 보면 거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게 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전의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인과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저는요, 에레미야서의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찾고 유다의 집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찾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니 그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죄에서부터 해방된 것이고, 죄에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는 그건 치르는 것이지만, 그 각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운명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세상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계속해서 받는 그러한 말씀들은요, 이 나라가 멸망하고 파멸될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말씀들이 뭐냐 그러면 결국 내용으로 보면요, 크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긴 것,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상을 숭배한 것,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선지자에서 반복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새겨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에스겔 13장을 보면요, 거기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말씀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가 본 것도 없는데 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 꿈을 꾸고는 그 꿈꾼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또 이제 앞으로 나라가 망하게 될 그러한 때가 되어져 가는데, 그러한 때가 되어져 갈 때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괜찮다, 평안하다, 한 2년만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겠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봤지만 하나냐라고는 거짓 선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나라가 포로로 끌려간 지 4년이 되었을 때에 그 뒤에 한 2년만 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그렇게도 말씀하고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똑같은 선지자라고 불리지만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에 속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까지 있느냐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성전에 거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우상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원통할 일입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요, 온갖 벽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림들, 뭐 곤충들 그림까지, 그건 애굽의 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요, 또 성전 동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거기는 이제 무슨 해와 달과 별 그런 것들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오고요. 또 그 바벨론의 신이었던 담무스를 섬기는 그러한 예식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어디서 섬기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성전이지만 속으로 보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졌던,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요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말씀을 하셔요.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쇠똥으로 떡을 구워서 먹고 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그렇게 해서 떡을 구워서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루가 1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루가 1년이라고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날짜들을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계산법을 가지고 성경의 1260일 애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2300주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성경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세심하게 그 부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해석하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430년, 390년, 40년 여기에 대한 말씀의 어떤 그러한 그 내용들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왔던 때가 몇 년이죠? 그게 430년입니다. 그래서 390년의 어떤 그런 세월이 지난 다음에 40년 동안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요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때가 80세니까요. 그 40년까지의 기간을 더하면 그게 430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시기를 상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어떤 침공을 당해서 그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게 될 때 그 성을 둘러싸고 있던 그러한 기간 속에서 심하게 공격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그 전쟁과 기근과 악성 질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그 성이 멸망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기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말씀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에스겔이 나이가 30세 되었던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멸망을 했던 처음 두 번째 침공을 받았던 그러한 때가 언제냐면 598년이니까 거기에서 또 3년을 빼면 585년이 되고요. 584년이 되죠. 584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를 다시 430년이라는 기간을 빼면 164년, 163년 이 기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포로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헬라의 어떤 그런 제국이 다시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뒤에 북쪽에 있는 셀루커스 왕조하고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하고 에집트 쪽에 있던 프톨레미 왕조하고 서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모독을 하고 거기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167년에서 164년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간들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전쟁을 그동안에 이루어가면서 164년이 되었을 때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마가비 왕조라고 하는 그러한 왕조를 세우는 때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간까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164년에 세워졌던 하스몬 왕조는요 64년도에 로마이에서 다시 식민지가 되어질 때까지 제2의 독립된 국가로서 그렇게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고 이제 어딥니까?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옮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이 10장과 11장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인데요. 10장에 있는 말씀과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동문 쪽에 있다가 10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동문 쪽에 있다가 1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그것이 감람산 그러니까 성전 동편산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머물러 있지를 않고 성전이 온통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소굴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16절에 아주 신비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어디로 옮기시냐면 바벨론으로 옮기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를.
그러면서 거기에서 잠깐 동안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성소가 되어지는 것이지, 무슨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건물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성전도 무너지고 또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에스겔서는요, 그러한 시점에 대한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계시를 받았던 내용들을 내가 이건 5년째에 받았다, 6년째에 받았다, 혹은 7년째에 받았다, 9년째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스겔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때로부터 570년까지 그때까지의 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내용들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이제 33장을 보면 이제 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34장에서부터 쭉 어떤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37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그런 환상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어 돌아오는 그런 모습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38장과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에는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계시록에는요, 그 내용이 20장에 가서 보면 사단이 옥에서부터 풀려나오면서 곡과 마곡으로 가서 거기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더라 라고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계시록에는 20장에 담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마지막 48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아라바 사막 있는 쪽으로 쭉 흘러가는데 사해가 있는 쪽이죠. 거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길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는 말씀으로 그것을 완성시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요, 처음 출발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은 그발강가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 만났는데, 이 요한 사도는요, 반모섬,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그러한 시절에 반모섬에 끌려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받고 하늘의 영광을,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요. 또 에스겔도 맨 마지막 48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그 모습의 흔적과 같은, 미리 예시와 같은, 예표와 같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장 22장에서 그 어떤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다 보면 그 말씀들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균형 있게 잘 보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는 삶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으면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삶, 죄사함 받고 몸이 잘 살고 영원히 사는 그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가다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그 귀한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